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 금년도 표를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늘 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공교회라는 뜻이 이 라틴어 원문에는 캐톨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우리가 캐톨릭 그러면 천주교회를 늘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캐톨릭의 원래 뜻은 보편적이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부산 시내인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와 하나입니다.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세계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놀랍게도 한국교회 전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결과가,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 그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한국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면 한국교회 전체가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교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이 옛날에 에베소에 있던 교회들에게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이고 한국교회에 하는 말씀이고 온 세계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 큰 교회, 으리으리하면 그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대단히 많이 나오면 생명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첫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랑.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첫사랑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게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이 교회의 생명이고 성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늘 나누고 있죠. 처음 만나서 신혼에 들어가고 또 연애하고 신혼 때는 그렇습니다. 첫사랑이 세상 말로 깨가 쏟아진다 그러죠. 이때는 말입니다, 시간도 문제 안 삼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고 또 더 시간을 소요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아끼지 않을 때입니다. 아끼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 줘도 아깝지 않은 첫사랑 때입니다. 수고하는 것도요, 힘이 안 들어요. 상대방을 위하여 힘을 써도요, 힘이 안 듭니다. 인내도요, 무한합니다. 잘 참아요. 다 참습니다. 용서 잘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첫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요, 이 모든 것을 잘한단 말이에요. 항상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제 신혼이 시작이 되고 이제 남편이 회사 나가고 사업하고요, 연구실로 들어가서 열심히 돈도 벌고 많이 활동합니다. 수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집도 샀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명예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바쁘게 밖으로 일을 많이 하고 힘을 쓰다 보니까요, 세상에 이 남편이 아내를 잊어버립니다. 남편이요,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고요, 명예를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정신없이요, 밖에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에 부부간에 냉랭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이혼이란 말이 들먹들먹거리는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안팎으로 오는 환난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이단과 사이비를 다 골려가지고요, 다 정지하고 다 쫓아내서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 일에 빠지다가 보니까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찬송도 대단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마음에 예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합니다. 예수가 없어졌어요. 신앙을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신앙이 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 1절에 보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 누굽니까? 예,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교회 담임 목사 장로를요, 예수님이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의 속속들이 다 압니다. 겉과 속을 다 아는 예수님이 볼 때에 다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예수님과 그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세계 교회를 볼 때에 이 에베소 교회처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수한 사랑. 여러분 1950년도 60년도까지 한국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랑이 순수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요. 그러다가 병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이기적인 신앙, 미신화가 되어서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950년도, 60년도까지는 한국교회 순수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해서 떨어졌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까지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열매를 보면 알죠. 사회에서 지탄을 하잖아요. 사회에 신뢰를 못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그 증거입니다. 개인적인 증거를 대라고요? 신앙의 기쁨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사랑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신랑으로 말하면 부부간에 이혼하겠다는,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에베소 교회에 줍니다. 여러분 1950년도 60년도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순수하던 한국 교회의 사랑, 그 뜨거운 믿음은 변질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됐냐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 그렇게 병이 들었냐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연구해 봤습니다. 그것은 1970년도 초에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마을 운동은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나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여기 가까이 청도가 새마을 운동의 본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여기에 전 국민이 노래할 때 교회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최대 목표는 겉으로는 경제성장입니다. 소득을 높이는 겁니다. 물론 자조, 근면, 이 정신도 있지만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 흐름에 교회가 휩쓸리면서부터 교회가 거기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본부에서 주최하던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하면서 성공 사례를 발표합니다. 예, 동네 통장 반장이 나와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해서 소득을 높였습니다. 이게요, 신앙 간증하고 비슷해지는, 신앙 간증도 따라. 여러분, 연예인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해왔습니까? 그 주제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게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까? 이게 진짜 간증이냐 말입니다. 예수 믿고 돈 벌어야 그게 간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게 대중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은요, 목회 성공의 비결을 세미나를 하고요, 막 가르칩니다. 목회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이 나쁜 면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전부 다 수단으로 바뀝니다. 예배도 수단이고 성경 읽기도 수단, 복 받는 수단입니다. 전도도 복 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되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첫사랑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길, 순수한 신앙의 기쁨,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간단합니다. 한 반밖에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 따라합시다. 간단합니다. 또 따라하세요.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그렇게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남편요, 회개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예, 집으로 돌아오면 되고요, 자기 아내를 다시 재발견하면 됩니다. 뭐예요? 자기 아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사랑 때처럼 말입니다. 돈이 귀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친구 귀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아내입니다. 아내의 귀중함을 발견하고 그 아내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 가정에는 행복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에베소 교회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사랑하던 걸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여러분, 그 바깥에 있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그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 아내의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요, 우리의 상급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보화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믿느냐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고 용서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도 있고 일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내봐야 여러분 안 됩니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마음에 두지 않는 남편 소용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예,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예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 신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배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조만식 장로님, 여러 우리 선조들 있죠? 뇌물 안 받았어요. 예. 돈이 뭔데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돈이고 예수가 법이고 예수가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유혹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보상, 상급이 예수님 자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 안 받아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왜요? 예수님 자체가 칭찬이고 예수님 자체가 내 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 신랑을 바로 모신 사람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요, 첫사랑에 빠진 우리 성도들은요, 얼굴에 영광이 드러납니다. 한없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로마 카토콤에요, 지하 250년 동안에 있으면서도요,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로마 황제 귀족의 얼굴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의 명예의 빛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권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달려들지 못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염려됩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평안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도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살아계시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열매 예수를 먹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7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 같이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에 우리 산정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나무 열매되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며 한없는 영광 가운데 나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